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실 때에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신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여 멸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멸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떠나고 나를 못 잊을 죄다. 내 귀한 법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금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윤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째 주를 저희들에게 불러주시고 예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바람이 불고 저물어가는 계절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다운 믿음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삶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마다 새 힘을 주시고 주일학교와 청장년부와 각 성교회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헌신자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몸이 힘든 자들에게는 치유를, 영의 마음에 상한 자들은 주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는 필요한 도움을 주시옵소서. 외로이 홀로 지내는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품 안겨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새롭게 하시고, 삶에 지친 자들에게는 힘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아픔을 품고 함께 위로하며 헤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님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지혜를 허락하여 국민을 위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사리 사욕을 버리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불의와 부패가 떠나며 공평과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며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후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와 생활 속에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희로 하여금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얻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인내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맡은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칼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카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다 같이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올리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다시금 큰 박수로 격려해 줍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오늘 인사를 나눕시다. 건강하십니까? 라고 한번 묻습니다. 여전히 건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참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벌써 11월 달 첫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도 건강이 최고인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건강한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인데요. 85세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85세. 85세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85세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85세까지 사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절이 좋아서 또 의학이 발달돼서 85세가 아니라 100세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도 팔순잔치를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벌써 80대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저도 기도는 해드립니다만은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 80 생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과거에 환갑잔치 정도, 60잔치 정도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리만 잘 된다면은 참으로 더 오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갈렙은 오늘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마치 45년 전에 나이 40세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을 갔던 그 시절, 그때처럼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나이 오늘이 85세인데 나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 지금 갈렙은 젊은이 못지않게 지금 뭔가 이 노익장을 가시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죠. 85세 나이에 다시 군대에 입대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싸우겠다. 군사로 나가서 싸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숫자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9988234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 이틀이나 3일 앓다가 4 죽는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게만 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조금 앓다가 죽는 거 그것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또 달라졌죠. 9988231로 바뀌었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시름시름 앓은 듯 하는데 끝에가 1이에요. 1.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어떨지 모르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갈렙이라는 사람 85세인데 상당히 노익장을 지금 과시하고 있어요. 물론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나이가 60, 70 되면 다 평준화가 된다는 말이 있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다 평준화가 된다는 얘기죠. 나이가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다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변하고요. 우리의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나이가 세월이 흐르면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85세가 돼도 이 갈렙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결론의 말씀이 다른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 옆에 갈 때까지 우리 이것만큼은 변하지 맙시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갈렙이 왜 이렇게 85세까지 이게 나이가 들 정도인데도 이렇게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관계성에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이게 관계성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늘 우리는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갈렙이 그건 참 잘했어요. 오늘 보면 1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45년 동안,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 뜻은 이 갈렙이 수직적으로 누구와의 관계가 좋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야 되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바로 이 갈렙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참 잘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 다음 주부터죠. 특별 새벽기 시작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아랠 만한 또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그죠? 85세가 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요. 또 다시 우리에게 사명도 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9988 때까지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요. 여전히 강건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늘 바른 관계를 가졌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소홀함이 없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자리를 늘 지킬 때에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강건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관계에 참 좋았던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수평적인 관계인데, 이 갈렙이 누구랑 관계가 좋았냐면요, 그 당시에 지도자 여호수아와 관계가 좋았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린다면 이럴지 모르지만은 사실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동반자의 관계였어요. 그렇죠. 45년 전에 나이 40대에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으로 들어갔을 때에 12명이 들어갔죠. 그래서 10명, 10대 2였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2명은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 그 2명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이 두 사람, 지금까지 남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수아, 한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후계자가 됐어요. 정치 리더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가 됐어요. 여호수아는. 반면에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갈렙이 먼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찾아와서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격이었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성 있는 사람을 12명을 선발했는데, 그 중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로 대표로 나왔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한다면 에브라임 지파에 떨어지지 않는 유다 지파인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갈렙이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어떤 경쟁 관계, 어쩌면 라이벌의 관계, 어떻게 보면 서로 충돌된 관계가 있을 법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섭섭해질 수도 있고요. 조그만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85세 여호수아와 이 갈렙, 이 동년배의 두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는 그런 것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성이 좋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서로 역할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행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나름대로 후계자의 어떤 직분이 있었던 것이고, 갈렙은 갈렙 나름대로의 믿음의 모범으로서 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했고, 다시 말해서 서로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서로 상호 신뢰하는 비전과 동반자적인 어떤 그러한 믿음이 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전히 강건할수록 우리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내가 꼭 그것을 해야지만, 내가 꼭 그 자리를 내가 맡아야만 우리가 직성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직분을 감사히 잘 여기면 되는 것이죠. 이게 갈렙의 위대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와 어떤 그 다툼이 없습니다. 경쟁 관계인 것 같은데도 그렇게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12장에 보면 서로 경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를테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썼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썼는데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시기와 시샘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모세에게만 독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도자의 직분을 주는가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결과 그들은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민수기 16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고라도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항했습니다. 그 대항한 이유는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과 같은 학렬의 사람이에요. 같은 학렬, 즉 같은 사촌지간이에요. 같은 학렬의 사람인데 왜 모세와 아론에게는 터무니없는 어떤 그러한 어떤 지도력을 주면서 나에게는 그렇지 않는가? 반역을 하다 보니까 250명 정도가 결국 멸절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삶 속에서 관계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서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 라이벌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의 관계로 나갔기 때문에 여전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갈렙이 여전히 강건할 수 있는 것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정이라는 것은 어떤 혈기를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 열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려는 그 열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 해보는 정복 때문에 그 열정이 여전히 식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5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를 지도자로 쓰면서 그에게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직분, 사명, 그렇죠. 우리 교회는 성가대를 이렇게 보면은 금발이 이렇게 있는 분은, 은발 있는 분은 별로 보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교회 보면은, 성가대에 보면은, 나이 드신 분, 다 이 백색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딱 이렇게 서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간혹 TV에 이렇게 교회를 비춰줄 때에 그 성가대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저분들 대단하구나. 그 대단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죠. 아유, 나이도 많은데 그냥 내가 뭘 하겠어. 아니, 나이가 많은데 그만두셔요. 거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열정을 잘 소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정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이가 돼도 여전히 강건하다라는 것이죠. 그가 강건했던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어떤 그런 열정과 확신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의 강건함은 몸의 힘보다는 믿음의 불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40세에 가나안 정탐에 들어갔던 4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내가 강건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갈렙의 이 태도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나이하고 관계없이 환경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연로하신 어르신들도요, 열정이 식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끝까지 붙잡으시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는 기도의 자리로 속장으로서 인도자로서 선교회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끝까지 감당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45년이나 지금이나 갈렙이 강건할 수 있었던 힘은 결국 믿음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세월보다 강합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이지만 85세는 육체적인 나이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꿈꾸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나이는 우리 열정을 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나이를 오히려 무력화시킵니다.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나이가 어때서 그렇죠. 나이는 그렇죠. 믿음이 있게 되면 그 나이는 무력화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 갈렙의 삶의 중심이 있다는 것이죠. 갈렙은 결코 환경을 본 게 아닙니다. 갈렙은 결코 자기의 나이가 많음에 대해서 위축된 것이 아닙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여전히 강건한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갈렙의 여전히 강건함은 믿음이 만든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렇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고요. 믿음은 우리를 정신적으로도 강건하게 만들고요. 믿음은 우리에게 나이가 들어도 심리적으로도 강하게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갈렙의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마음을 다해서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믿음인데 마음을 다해서 하는 믿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45년이 지나도 그의 믿음이 식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초지일간 계속 지속적인 믿음을 소유할 때에 여전히 강건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실한 믿음을 가졌다.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늘 성실하고 늘 충성스러운 그 믿음의 모습.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이 믿음이 더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또 성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우리는 믿음이 계속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는 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의 강건함은 이 근육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 나이가 85세 넘지만은 늘 그에게는 여전히 강건하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그가 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늘 관계를 잘 맺으면서 늘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갈렙이 여전히 강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위대한 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이 모든 너희들이 밟는 그 땅을 다 네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주시만 그 어떤 약속을 그는 붙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을 띄워놓고 우리에게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력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그제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이 산지가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은 결코 쉽지 않는 지형입니다. 해발 한 1000m 넘는 그 돌산이기도 하고요. 정말 그곳에 가서 싸운다는 것은 그 나이에 힘든 나이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여전히 나는 강건하다라고 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제가 강건합니다. 내 나이 85세입니다. 그러나 나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산지가 무엇일까요? 갈렙에게는 헤브론이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주시기던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헤브론 땅이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산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죠? 그 산지라는 것은 어떤 지형을 말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정복하지 못한 어떤 내 인생의 어떤 가보지 않는 길, 아니면 나의 어떤 하고 싶은 어떤 목표, 어떤 계획,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의 나이 85세죠. 물론 일할 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물러갈, 은퇴할 나이도 아닙니다. 이제는 더더군다나 이 현대의학으로서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어떤 열정이 사라질 때, 다만 우리에게 그 어떤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위축되기 쉽고요. 그냥 생기지도 않았던 병들이 오게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강건함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85세로 돼. 그러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복음성가를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한 것처럼 그 믿음을 이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며 갈렙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담대히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의 그 기업을 하나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사명 붙잡아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 호남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리리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그 주 예수. 우리 생명이 되시며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11월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접어들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약속의 계명 붙잡으며 이 하나님이 이 가을날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영성이 다시 회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많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물 주의 생명력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은 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며 주정감사 예물과 속회 예물 또 여러 가지 목적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 성교 예물, 건축 헌금 하나님 아버지 들어지는 모든 손길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의 성령을 함께하여 주소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으로 축사하시사 오병이의 기적이 저들이 가정 직장 사업적에 충만토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삼남성교회 헌신예배로 드리며 다음 주는 경배와 찬양 헌신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을 대신방 공고되었습니다.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각 속별로 대신방에 여러분 유의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일부터 16일 추수감사 주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각 교구별로 특별 차장과 대표 기도 있고요. 새벽 차량 또 카풀도 부탁을 드립니다. 순서지가 뒤에 로비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기도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예배가 셋째 주 16일입니다. 11시에 있게 되며 그날은 성찬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또 각종 곡물, 과일 예년처럼 제단에 또 아름답게 정성껏 올려서 그런 풍성한 가을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는 감사절 찬양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찬양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제는 특별한 찬양제죠. 가족별로 또는 속회별로 또는 서로 기간별로 찬양을 준비하시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시간이니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라며 백은진 장로께 여러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광고 주보를 첨부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절단 찬송 620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너희들이 주의 저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주께 계심을 믿으라. 이 믿음도 끝이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네. 때로는 나빠져도 채우신 은혜를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네.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칼렙과 같이 여전히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세상으로 나가 주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